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이제 오늘부터는요 오후 예배 때 성경을 이제 단락별로 크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를 이제 쭉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하게 될 건데요. 자, 요즘 제가 그 러시아 신학교 요즘 하고 있거든요. 12월 말까지. 제가 지금 토요일마다 가는데 저기서 이제 이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가라는 걸 이제 단락별로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학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여러분 좀 읽으시면서 이게 제가 이제 맥을 잡아 드리면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그 성경을 이제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창세기 개관 1부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제 원 역사라 그래.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역사, 그러니까 원시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의 일을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원 역사인데 이 원 역사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있고 또 인간의 타락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것, 이게 모든 것이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의 전 역사가 바로 창조, 타락, 심판, 구속이거든요.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그래서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창세기 11장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흩으십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 빠뜨리셔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내용 전부가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은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보여주신 것, 6일간의 천지 창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6일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이게 지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 7일에는 안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자,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천지 창조의 날은 6일이죠. 자, 6일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날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따라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1, 2, 3일, 6일 중에 앞에 3일은요. 자, 어떠한 배경이 되는 것을 먼저는 이렇게 설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대를 성취하면 여러분 연극할 때 무대를 먼저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소품과 이제 그 배우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 2, 3일 동안 먼저 무대를 마련해 두셨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이라는 무대를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빛이라는 무대를 누가 들어오느냐? 이제 4일째 되면은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활동할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궁창 위의 물을 이제 하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일째는 뭘 창조하셨냐면 이 궁창 위에 있는 하늘에 사는 새들,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을 이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 이 바다 위에 있던 물과 뭇을 나누세요. 그러니까 그때 땅과 바다를 구분하세요. 자,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각종 그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세요. 자, 그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모습이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1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대리 통치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이로써 이 땅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자로 누구 세우셨냐면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동물과 식물들을 이 사람이 다스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로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지음받은 고귀한 자다라는 것을 1장에서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에덴에 두시죠. 에덴은 동산인데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처음에 두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갈비뼈 하나를 떼어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창세기 2장 23절이에요. 2장 2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아담이 하와를 지칭할 때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잠들게 하다는 것은 어떤 성경에서 잠든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거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 그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 가운데 빼서 여자 하와라는 말이요. 하와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그 여자를 만드셔서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어떻게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배우자를 만드는데 그 여자를 만드셨을 때 아담을 죽이심으로써 그 옆구리를 뚫으셔서 그 뚫리신 그 옆구리를 가지고 남자가 이시고요, 여자가 이시아예요. 똑같 발음이 비슷해요. 남자와 그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의 분신인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둘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 그의 신부를 위해서 옆구리가 뚫리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창에 찔려 옆구리가 찔리셨죠. 옆구리가 찔리시면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래요. 거기서 요한복음에서의 그 물과 피는, 물은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죠. 그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가 찔려서 죽어서 만드셨던 그분이 곧 뭐냐면 그것 통해서 교회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거를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하나됨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의 둘이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냐면, 자,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시고자 하신 거예요. 이 둘의 하나됨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요한계시록의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이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지게 될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3장에 뭐가 되냐면, 자,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근데 선악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2장 보시면, 2장 9절 보시면, 2장 9절 한번 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자, 함께 봉독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 나무를 두셨어요. 그러면서 3장에서 너희가 절대로 이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대신에 생명나무는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우리 계속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는요 단순한 열매가 아니었죠. 이 선악과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3장 보세요.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아담과 하와가, 자, 뱀이 어떻게 유혹했느냐? 3장 5절에 이렇게 씁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뱀이 사단이 인간을 꿰일 때, 야, 이 선악과 먹어. 너가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같이 돼서 선악을 판단할 줄 알아. 선악을 판단하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선과 악을 판단의 주체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불행이나 어떤 잘못된 것이 왔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선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선악의 판단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제 이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제 이 역사와 우주를 내가 해석하겠다. 나에게 좋은 일이면 좋은 선이고 나에게 나쁜 일이면 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에요. 그럼으로써, 자, 인간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또 다른 상위권이자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제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위에 상위권이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필요 없다. 내가 이제 선악을 판단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바로 깨져버립니다. 자, 둘이 하나 됐던 그 신비한 연합이 어떻게 해요? 깨져버려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비난해요. 그 하와는요, 또 뱀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비난하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 여자가 나를 깨웠어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는 이 비밀, 그게 창조의 원리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죄를 짓고 나니 이 둘이 하나 되는 게 깨졌습니다. 서로가 이제 둘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그 둘이 됨과 동시에 무엇이 이들에게 찾아오냐면 두려움과 수치가 찾아와요. 자, 두려움.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 자,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요. 자,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반역을 일으킨 자니까. 내가 칼을 들이대고 반역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 가운데 수치,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자, 부끄러움이란 무엇이냐면 마땅히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 되는 것, 그 하나됨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됐을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깨지니까 이제는 마땅히 우리 그들 사이에 있어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없게 돼요. 사랑이 없게 되니까, 나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되니까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온종일 땀을 흘려야 네가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자에게는 너가 이제 해산하는 곧 수고를 해야만 이제 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내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봅니다.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여자의 후손, 여자 중에 한 명이 나타날 것인데, 후손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요 에덴 동산 바깥에 쫓아내고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다시 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죄를 지은 상태죠.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예요. 이 저주의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죽지도 않는, 어떻게 이제 저주 가운데 영생하는 거예요. 그건요,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불검으로, 불화염검으로 이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쫓아가나요? 에덴 동쪽으로 쫓아져요. 자, 여러분, 동쪽에서 성전의 입구가 어디 쪽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동쪽에 있던 사람이 다시금 그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 성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 성전의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나게 되고 그들 가운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게 돼요. 그 자식이 뭐냐면 큰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자, 우리 1절 보세요. 1절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로되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와라는 이름이 생명이란 있죠.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자였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여인의 후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저번에 보세요.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여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받았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부술 것이다.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아담이 그때부터 여자를 뭐라 부르냐면 하와라고 불러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생명이 있다. 왜? 지금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그 자식이 여인의 후손의 그 자신이 우리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지금 기다리게 되는. 그래서 여인을 가리켜서 하와라고 부르게 돼요. 자, 이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가인이에요. 자, 그래서 4장 1절 말씀드렸지만,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와는 자신이 아들을 낳고 바로 그 가인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손, 여인의 후손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인이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이구나.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 그래서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이 얻었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렇게 가인이 낳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자, 근데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가인을 낳는데 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 돌아갈 줄 알았어.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가 없어. 가인이 아무리 커도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아벨을 낳고 허무하다라고 해서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 동쪽 밖에서 쫓겨난 에덴 동쪽 밖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때 가인은 자신의 추수하는 농작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벨은요, 자기 양의 첫 새끼, 제일 작은 첫 새끼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누구의 예물만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어요. 자, 가인의 온갖 추수하는 곡식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어린 양,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양, 이때는요 육식을 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목적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털만 깎는 거예요. 털하고 가죽만, 털만 얻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아들임으로써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자, 이러자 가인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분노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분노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신 아벨, 나보다 못한 제사를 드린 아벨을 죽입니다. 들에 나가서 죽이게 돼요. 자, 이로 말미암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땅에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게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자손을 주세요. 그 자손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셋이 됩니다. 우리 4장 25절이에요. 4장 25절. 함께 25절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벨이라는 사람이 죽은 대신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신에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 셋을 통해서 보여요?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셋을 통해 셋의 후예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는 가인을 대표하는 인류 역사 사람의 아들들이 쫙 나타나고 지금 그 셋의 계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셋의 계열이 이렇게 쭉 역사 가운데 둘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에는 이제 아담의 족보가 이게 쭉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는 누구를 통해서 내려가냐면 맏아들인 가인을 통해 내려가지 않고 바로 셋을 통해서 아벨이 대신 중은 그 셋을 통해서 이제 아담의 족보가 쭉 내려오는데 그 마지막에 누구냐면 5장 32절에 바로 노아입니다. 자, 우리 5장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그 구원의 계보가 누구로 나타나냐면 노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중에 모든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통해서 그 거룩한 계보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 계보를 누가 받았냐면 노아가 받았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요. 그때는 이제 이 세상이 모두가 다 타락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열, 그 셋의 계열조차도 이제 가인의 계열과 하나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아내로 삼아요. 자, 6장 2절이에요. 6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름다우면 다 자기 보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 사람들의 타락을 보고 더 이상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은 어디서 정하셨냐면 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 하나됨을 통해서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남자 여자의 하나됨을 이제는 이들이 뭘로 사용해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삼은 거예요.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20년의 유예 기간을 두십니다. 120년 후에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할 것이다. 그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온 세상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한 사람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상을 보며 자신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것을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뭘 지으라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120년 후에 심판하실 것인데 이 심판 때 살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형수의 6장에서 방주를 만들도록 이게 말씀하세요. 자, 이 방주는 영적으로 하면 지금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 8장, 9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식하는 거, 모든 숨 쉬는 거를 하나님께서 다 물로 덮으세요. 자, 원래 물로 덮였을 때는 언제적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첫 창조를 하셨을 때 이 땅이 원래 땅이 물 위에 덮여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도 막 쓰다 보면은 뭐 부팅이 느려지고 그러면요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 초기화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조를 하셨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 죄악이 너무 관영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초기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로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때 누가 구원을 얻느냐면 이 심판 때에 바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하세요. 자, 그리고 언약을 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9장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노아가 나서 이제 술이 취하게 됩니다. 술이 취해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술을 취하게 됐어요. 벌거벗고 자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낄낄거리면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놀려요. 자, 보세요. 부끄러움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부터 그때부터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부끄러움을 조롱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원수 대적 사단마귀가 바로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조롱하며 놀리는 거예요. 자, 함이 바로 그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자,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이지 않기로 해서 뒷걸음쳐서 옷으로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줘요. 자, 이 일을 알고 나서 노아가 술을 깨고 나서 이 일이 있다고 하고 이 일이 있었던 것을 깨닫고는 함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할 때 누굴 저주하냐면 함의 아들, 자, 가나안을 저주하게 돼요. 자, 이 가나안이 바로 어디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셈에게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셈에게 축복함으로써 이 셈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약속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10장에서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11장에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요, 노아의 홍수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홍수로 더 이상 멸망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더 이상 우리 받지 말자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탑을 쌓아요.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탑을 쌓으면서 어디까지 내게 하자면은, 자, 우리 창세기 11장 4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자, 꼭대기를요 이제 하나님까지 닿게 하자. 자,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바벨탑이에요. 자, 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타락에서 모습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자, 인간이 내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인간의 교만의 죄의 모습이 어디로 나타났냐? 이 바벨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온 백성 언어를 흩어졌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이 언어가 하나가 되었던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그 바벨탑은 더 이상 건설될 수 없었어요. 이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금 하나로 합쳐진 사건이 있어요. 언제예요?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예요. 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자 모두가 자기 언어, 자기 방언으로 얘기하지만 다 똑같이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금 하나가 되고 회복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 탑을 심판하셨어요. 마지막, 자, 이 바벨 탑이 뭘로 나중에 나타나냐? 바벨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류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결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의 사람들을 흩으셨을 때, 그때 누구를 남기시냐면 바로 셈, 함, 야벳에서 셈, 셈 후예 중에서 누구 아까 노아, 자, 아까 셋의 후예 중에서, 그러니까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후예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지,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후예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짐으로써 이제는 12장 이후부터는요, 아브라함의 후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12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시면 이제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거룩해서 타락했고, 이 타락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심판하셨고, 이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노아와 그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의 바벨탑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자, 노아의 홍수 때 심판 때에 구원의 반주를 마련하셨던 것처럼, 자, 이 셈의 후예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내 자손 중에 내가 언약을 하리라, 그 약속의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윗이 받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심으로써 이 거룩한 계보가 이어서 이 땅 가운데 심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완전한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예수를 통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길었네요. 말도 빨리 했는데도. 자, 말이 길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제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